반갑습니다. 예.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마귀도 무슨 일을 해요? 마귀도 어떤 좋지 않은 일 배후에는 반드시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모른 채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적으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먹이면 새도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새가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망에 계시다 그러면 그 새는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간 거다.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 한번 봐요. 먼저 자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너희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냥 평범한 이야기죠. 너희 사람이 너희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근데 이 평범한 일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돼요. 너희 사람이 너희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임신을 덜컥 했어요. 그것도 또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임신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또 임신한 다음에 출산을 잘 했어요. 사산되지 않고 출산해가지고 그 애가 기가 막히게 잘생겼던 모양이야. 자기가 낳았지만 너무 잘생겼다. 못생겼으면 죽을 뻔했어요.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안 예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을 때잖아요. 근데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은 못 숨겨. 애가 울어대지요, 커가지요, 표가 나잖아요.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 애가 낳았다. 그러면 아들이냐 딸이냐 물을 것이고, 딸이면 괜찮은데 아들이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더 이상 숨겨놓냐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 그곳에서 역청이 났다. 그러니까 역청이 콜타르거든요. 아스팔트 만드는 재료. 이것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 미국 사람이. 나일 강가에 옛날에 이 성경을 믿고 무턱대고 전 재산을 걸고 나일강에 가서 유전을 발견했는데 발견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책이라는 거죠. 어쨌든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노아의 방주 때도 역청을 활용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무진을 칠해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 가지고 나일 강가에 내려보냈다. 뭐 이것도 뭐 본능적으로 애를 살리려니까. 근데 죽일지 사귈지 어떻게 해라. 악어가 집어삼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흘러 가는데 자기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요. 자기 동생을. 자기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있고, 그러다가 울면서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자식을 이렇게 떠내려 보낸다. 사지에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흘러 가다가 그 시간에 또 바로의 공주가 멱을감으로 남았어.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시녀의 손에 발견이 됐어요. 그 갈대상자에 담긴 아이가 발견돼가지고 공주한테 보고를 하니 공주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예쁘게 생겼잖아. 또 예쁘다고 해서 다 살리는 게 아닌데 6절에 보면은 한번 봐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기야. 네. 그 어떤 뭘로 덮었었겠죠. 강보로 덮었던지 어쨌든 이런 분명히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아놓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잡히면 죽이니까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게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봤는데 애가 울고 있는데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마음이. 야야야 갖다 버려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을 거둬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는데 공주는 키울 만한
젖을 먹일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리 둘러보니 소녀 하나가 달랑달랑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야야 이리 와봐라. 너도 히브리 아이니까 혹시 얘를 젖먹여서 키울 수 있는 유모가 있으면 찾아봐라. 그랬더니 쫓아가서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 행세하는 엄마가 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다. 이런 일이 오늘 있죠. 영화로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각색할 필요도 없이 한 토막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모세 일대기가 영화로 자주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분명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재미난 스토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서에서도 그랬지만은 이런 우리가 이 대목을 쭉 결혼하고 낳았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또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 키우고 이런 일들이 쭉 흘러가는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어째서 우리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냐면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말. 모세 하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태중에서부터 택정하사 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또한 어지간한 사람은 모세를 발견하면 모세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건져내도 이건 키울 수가 없고 어지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모세를 발견해도 살려뒀다가 키워줬다가는 경을 칠 일이라고. 바로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바로의 딸이 건져내서 키웠으니 이걸 누가 건들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누구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낼 그런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 나왔겠냐. 본능인 것 같지만 이런 생각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미에게 부어주셨고 또 누이는 또 왜 따라가냐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없다. 이 모든 일의 연출자 PD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만 되겠냐? 우리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남과 사건과 상황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걸 개입하고 간섭하면 더 나빠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 믿지 않는 심지어는 사탄도 움직이시는 분이다. 사단도 지 맘대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악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연장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필요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첫째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필연적 하나님의 간섭하에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를 생각하면 고난이에요. 한 달을 생각해도 고난이에요. 그러나 평생을 생각하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론에만 우리가 알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평생의 삶도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이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피치 못할 고난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복음성가를 목 놓아 불러도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 같아. 나만. 그러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고난이 싫어요. 누가 고생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을 끼면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안경을 끼면. 모세가 고난 속에 살잖아요. 누가 이런 기구하게 살고 싶겠어요?
히브리 혈통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련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나에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고 재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로 여겨졌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간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고치며 우리가 무슨 수로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권세자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법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손을 들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기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쉽지 않은 일이야.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자. 여러분 이래도 하루고 저래도 하루야. 그래 안 그래요? 놀고 먹어도 하루가 지나가고 일을 해도 하루가 지나가요. 불평해도 하루가 지나가고 감사해도 하루가 지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원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머리털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머리는 결국 휘어지고 이래도 결국은 하루는 간다. 그러면 무엇을 할래? 그러면 믿는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여 그 시간에 감사하자 그 말이죠. 감사하자. 내 인생에 원수가 나타나고 내 인생에 함정이 나타나고 내 인생에 고난이 기다릴 적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불평이나 원망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로운 자세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 사건이라면 첫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넉넉히 지고 나서 하나님의 받을 상급을 기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김연아 씨가 결혼한다고 하더만요. 김연아 씨가 부럽지요? 안 부러워? 안 믿으니까 안 부러워? 목사 딸한테 결혼한다고 하더만, 목사님 딸한테. 어쨌든 그걸 떠나서 왜 내가 김연아를 들먹거렸냐면 그 관절이 온전할까요? 그 발 봐봤어요? 나는 못 봤어. 못 봤는데 이렇게 확 박차고 뛰어올라서 착지를 탁탁탁 하다잖아. 그걸 몇 번이나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수십만 번 했을 거예요. 그 다리가 온전할까? 내가 볼 때는 진통제 달고 살걸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50, 60살 되면 어떻게 감당해? 그 영광 뒤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뒤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 밤 그 고통에 잠을 못 잤을까? 연애나 제대로 해봤을까? 지금이야 화려해지니까 박수를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연애하는 것도 화제거리가 되지만은 그에게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막 프랭카드 걸어놔요. 지방에 가면은 뭐 국가대표 상비군 됐다고. 진짜도 아니야. 국가대표 후보 됐다고. 뭐 태권도 후보가 됐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런 프랭카드를 지방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정말 박수만 칠 일일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명절은 제대로 세봤을까?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MT라도 한번 제대로 해봤을까? 네? 그리고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 들어간들 금메달은 딸 수 있을까? 딴 다음에는 평생 복싱 선수들이 뭐 알리도 그랬고 그 하도 머리를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하다 이름을 떨쳤다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혼자만의 고난의 시간이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그늘, 제일 편한 사람은 그냥 노숙자가 제일 편해. 그러나 우리는 노숙자가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놀고 먹는 사람들.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을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고난이 있고, 결혼 사이에도 고난이 있고, 일하느라고 고난이 있고, 교회 와서도 고난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일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고난. 선교를 떠나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 살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 끝자락에 가면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가 뭐냐? 십자가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고민을 해요. 누구한테 죽거나 제자 왕성께 쭉 둘러보고 김 집사한테 죽거나 박 집사한테 죽거나 이 집사한테 죽거나 하나님이 딱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 집사를 가장 이뻐해 제일 사랑해 천국에 빈손 들고 오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주님이 딱 판단을 해요.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한테 준다고. 김 집사한테 줬다가는 며칠 못 감당할 것 같아. 이 집사는 평생 질 수 있는 저력이 있어. 그걸 주님이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누구한테 주기는 줘야겠는데 김 집사는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이 집사한테 주자. 그리고 이 집사한테 딱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이 집사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당황하지요. 엄청나게 힘들어하지요. 근데 끝까지 버텨. 왜냐? 이미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줄 알고 주셨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아이고 너무 고생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겠다. 옆에서 위로하기도 하고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저런 고난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진 당사자는 너무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비교하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질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버덕버덕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죽겠다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한 세월을 주름진 세월을 살아가. 그리고 똑같이 어느 날 죽어.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이 집사를 안아줘.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쉬자. 그리고 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의 십자가에 비길 수 없는 큰 상을 준비하셔서 이 집사한테 줄 때 김 집사는 십자가를 안 졌잖아. 이 땅에서는 기부인처럼 살고 박수 받았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뒷머리 긁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김 집사야 너도 들어와라. 들어갔어.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간 걸로 끝이야 그냥. 그러나 이 집사는 대우가 다르더라 이 말이야. 이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청해서 질 것인데 아무리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힘들고 고난이 크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러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 누구도 대신 못 져줘.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안 끝나기도 해요.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십자가가 내 안에 오기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상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잘 감당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성장했는데 이제
나이 40이 됐을 때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해요. 근데 자기의 혈통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핏줄,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자기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키웠잖아. 일정 기간 장성할 때까지 키웠다가 이제 몇 살 때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15살 됐는지 10여 살 됐는지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까지 어릴 적에 철저하게 나는 그의 어머니가 신앙 교육 시켰다고 봐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네가 숨기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네 핏줄은 분명히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거라. 너는 레위의 혈통이고 몇 대 손이고 너의 아비는 누구고 네 민족은 누구고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영특한 모세는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이고, 그는 마음속에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못 견뎌요. 그리고 어느 날 나갔다가 한 번 나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자주 나갔을 거라고 봐. 궁궐 밖을 나가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울분 가운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확 살인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지. 이게 이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도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에요. 실패를 하더라도 해봐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요 뭐든지 좀 해보는 편이에요.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은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야. 해보고 나서 이건 우리하고 안 맞는구나. 욕하면 안 돼. 안 해봤으면 영원히 몰라.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일이다. 이거는 안 해서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 일이다.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거 하나가 실패한 9개를 훨씬 상세하고도 남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없는 사람은 정말로 인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에요. 열정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차라리 사고라도 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존재감이 제로야.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뭔가 심장이 뜨거운 사람. 뭔가 오늘 하루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들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지 말고 뭔가를 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멘. 그게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닥치면 마귀와도 싸우고 기도도 하고 이것이 장애가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또 바꿔봐야겠구나.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뭔가를 움직이고 해봐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열정이 있으니까 비록 살인도 저질렀지만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의 광야 40년의 동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 갔는데 또 그 길을 버리질 못해. 그 안에 불이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미디안 그래가지고 딸들이 와서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이제 해코지 당하고 부당한 일 나니까 뭐하러 나설 거예요? 남의 일이에요 또. 쫓겨가서 도망간 신세에. 그런데 또 그 열정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되고 뭔가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인생의 바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점점 깊어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다. 종살이하고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고 계셨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방치해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셔요. 김집사야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심정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 떠난 부모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모가 다 살펴보고 있어요. 자식이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면 부모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 기도하고 있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그 부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얘가 무슨 부서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제대로 바뀐 부모라면 다 관심 가지고, 그러나 부대에 찾아가지는 않지, 관여하지는 않지요. 전화는 안 하지요. 그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1번으로 쫓아오는 분이 부모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와 비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400년 종살이 하다가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하여 돌아오리라. 이제 그 시간이 무르익어 왔어요.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비밀병기인 모세를 예비하사 네이의 혈통을 통하여 보내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옛날의 사건으로 보니까 쭉 보니까 스토리가 알게 되고 다 결과를 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셨고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직면한 역사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제 목회,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요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감사하고 열정을 식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주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모세 일생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갈대 상자에 모세가 실려 내려갈 때에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싣고 가는 갈대 상자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살피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열정에 열정을 더하사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뿐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사건들,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셔서 주신 환경이 오니 이 속에서 감사함으로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눈 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상자에 실려가는 가련한 한 아이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손,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손,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 손, 이민족을 붙잡고 있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조건을 합력하여 버물려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열정을 주사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쟁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님의 필연적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